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자랑, 최고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자신의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를 많이 자랑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 아버지 사촌 형님이 안성에서 참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서울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가축병원을 크게 하셔서 나중에 그 국회의원까지 출마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국회의원이 당선은 안 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안에는 큰 자랑이었죠. 또 제 사촌 동생은 연세대를 나왔어요. 연세대에 1년 전보다 이제 동생인데 연세대에 들어가서 우리 집안이 참 큰 자랑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어떤 그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이런 데 한다든지 하버드 대학 대단하죠. 혹은 우리 집안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우리 집안에 대부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을 하는 큰 총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쓴 바울은 최고의 학벌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학벌은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랍비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이었어요. 근데 그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나 예일, 옥스퍼드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보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학벌이 좋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이 누구였냐? 가말리엘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인데요. 그 국회의장의 가장 수제자였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국회의장의 후보 1순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좋은 학벌과 좋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차기 의장이라는 명예가 있었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한 2만 명 모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자랑이겠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인데 초대교회 당시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주도하던 교회들이었어요.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뭐 해리포터 이런 책이랑 비교가 안 돼요. 왜? 성경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시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의 반을, 이 서신서를 집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아마 인세를 받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지만 인세를 받는다면 바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은 이런 학벌과 명예와 과거의 경력과 업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돈이 많았냐? 백부장이 바울을 만났을 때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냐? 할 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성이라는, 로마의 큰 길리기아 성이라는 성의 수도였던 다소 무역도시에서 태어났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아버지가 무역 거상이었거든요. 다소라는 도시는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나오지만 그것은 실크로드의 마지막 도시였고 향로길과 비단길의 마지막 거점 도시였어요. 엄청난 무역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가 된 아버지는 날 때부터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들었고 그 집안의 부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안, 유대 정통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대부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고 사내들인 공예원의 자기 의장감이었던 바울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만. 아니 이렇게 좋은 학벌과 명예와 업적과 부귀를 경험한 바울이 왜 로마의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만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각 민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반란한 지도자들과 군사들을 잡아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대로변이나 언덕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매답니다. 못 박습니다. 그러면 그 못 박힌 고통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막 고통 가운데 하루나 3일을 고통 가운데 죽으면 새들이 와서 막 그 시체를 파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로마에 절대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형들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세상적인 학벌과 명예, 업적과 부귀와 권세를 가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최고의 자랑이요 유일한 나의 자랑이다 라고 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구합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또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철학도 과학도 기적도 율법도 할례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할례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귀도 영화도 학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서울대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저는 연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까?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안 돼요. 나는 재산이 많아서 나는 대기업 CEO였습니다. 나는 재산이 1000억입니다. 1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다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곧 죄고 죄는 곧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죄 짓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해도 나오는 말들, 행동,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참 내가 얼마나 그냥 뭐 옷 갖고 막 싸우고 막 말을 안 듣고,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그 죄인된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불뱀을 쫙 풀어버리세요. 왜 불뱀이냐? 불뱀은 물을 때 화상에 불에 댄 것처럼 너무 큰 통증 가운데 막 불에 댄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막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독뱀인데 불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불뱀에 물립니다. 그때 이 원망불평, 죄악의 바이러스,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빨리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불뱀에 고통당할 때 모세가 막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뱀에 물렸는데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째서 독을 빼는 것도 아니고 저 놋뱀을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안 보고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우리는 다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한 사람 아담,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풀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갈 길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에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피를 피로 갚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데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 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자식하고 우리에게 무슨 영생을 주고 뱀에 물렸으면 약을 먹든지 째든지 수술을 받아야지 무슨 놋뱀을 먹으면 사는 거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철학도 기적도 과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유일한 자랑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율법으로도 할례라도 구원받을 수 없던 인간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누리고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일한 자랑, 최고의 자랑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는,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덩어리.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죠. 죄가 왕이 되었어요. 눈이 밝아지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눈이 밝아져서, 마귀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왕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눈도 밝아지고 인간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음이 와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숨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숨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예배 나오는 게 두려워요.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에요. 막힌 담이 생겨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죄가 없을 때는 만나고 싶고 사랑의 관계죠. 부부가 죄가 없을 때에는 만나고 싶고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틈타버려요. 도박을 해서 돈을 날린다든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죄를 지면 금이 가버려요. 장벽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내가 왕이 됐고 죄가 왕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왕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었던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찢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 가운데 막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만약에 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쳐버리세요. 그 대제사장 옷에는 밑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고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가 쳐서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줄을 잡아당겨서 꺼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아멘. 죄가 있으면 담이 생기지만 그 죄를 청산하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2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저한테 차압이 들어오고, 차압이 들어왔음에도 갚지 못해서 거기서 고소를 해서 제가 그 죄의 값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싶어서 살고 있는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은행의 빚을 2억을 딱 갚는 순간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하셨는데, 우리의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할 죄인데,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네 죄값 내가 다 청산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디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에베소서 먼저 2장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휘장을 딱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성소 휘장을 탁 찢어버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얻은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냐? 생명의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계산이 없어요. 자,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 이용환 수입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아저씨 나 돈 필요해서 그런데 1000만 원만 줘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근데 정우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나 유학 좀 가게 5천만 원만 대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왜 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담대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아담아 너가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늘 부부싸움과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 2장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송지건 집사님이랑 저랑 뭔 관계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송지건 집사님처럼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형제가 생기고 자매가 생겨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형제여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영원 집사님이랑 저랑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영원 집사님이 저랑 형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박종환 집사님이 저한테 형제가 돼버려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래서 고통당해요. 그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질 때는요, 에녹 성이라는 성을 쌓아서 담을 쌓고 홀로 지내요.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참된 관계의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의 죄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성격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회복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의 문제, 휘장을 찢으셨고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허셨고 세 번째로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끝절에 보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뭐예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 사해까지 가요. 가는 동안 이 강물이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사람이 질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 옆으로 막 수많은 나무들이 살고 그 강에 고기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그 잎사귀는요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돼요.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축복이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많을 때에는 가인이 죄를 짐으로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땀 흘리고 수고해도 물질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됐기 때문에 그 물질로 죄 짓고 나를 죽였는데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되어버려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과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만물과의 관계. 십자가는 죄를 지은 인간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성령이 떠나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그리고 죽음이 위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이 와요. 삼중적 죽음이 오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어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산소망을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천국 영생을 상속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중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는 모든 걸 회복시켜줘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치료받아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넜어. 막 미리암이 춤추며 찬양해요. 기뻐하면서 잘가.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데 여러분 그때 물이 없으므로 며칠을 물을 못 마신다. 3일을 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요 우리 애들 난리가 납니다. 물을 안 줬다.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는데 며칠 못 마셨다고요? 3일 동안을 못 마셨어요. 그 원망이 대단할 겁니다. 우리가 수련을 갔는데 물을 안 가져갔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떻게 수련을 가면서 물을 안 준비하냐고 아마 반 이상은 떠나실 거예요. 3일 동안 물 못 먹으면 시험 다니면서 반 이상 떠날 수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막 풍덩 빠져가지고 물을 발칵 마시는데 갑자기 마셨던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쓴물이야.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죄인된 인간이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 원망, 불평, 책임전가. 우리 애들한테 뭘 해주고 오세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많아요. 해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 책임전가, 짜증, 분노, 죄 때문에 생긴 미움, 징후, 이게 우리 심령에서 뭘로 나오냐? 쓴물로 나와요. 쓴물이 나와. 인생이 쓴물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쓴물이 되어버려요. 광야 같은 인생에 목이 마른데, 안 그래도 목이 마른데 우리는 늘 목마르잖아요. 어? 먹는 것에 목마르고, 버는 것에 목마르고, 사는 것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목마르잖아요. 근데 쓴물까지 올라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나무를 그 샘에 던져라.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 실패 문제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쓰레기를 회개를 통해서 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정의 아픔, 또 남편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집안 문제 때문에 생긴 이 마음의 쓴물을요 토해내는 거예요. 개워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배신당했냐? 버림받았냐? 내가 그만하지. 나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버림받아 엘리 라마 스마다.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그만 알지. 네가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고 배고픔 때문에 눈물 흘리냐? 내가 너의 마음 알지. 난 40일을 금식했고 나는 머리털 고쳐치 없었으니까. 네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있냐? 나는 채찍에 맞아 죽었어. 그것도 내가 가슴으로 안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픔, 그 슬픔, 그 죄악 담당하고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내가 너의 슬픔을 대신해,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해, 내가 너의 질병을 대신해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너는 평화롭게 살고 내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는 나음을 입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월합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더 이상 우리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내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그 질병 담당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쓴물이 담을 바꿔요. 감사와 기쁨이 샘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심령이 변화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결혼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상이라는 그런 학벌, 사내들인 공의원 차기 의장이라는 명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의 저자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귀와 명예,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엄청난 집안의 권세, 물질 다 배설물로였어요. 왜? 그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지옥에 간다면 가장 불쏘시게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해요. 나는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 됐고 나는 복의 근원 됐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됐고 나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무익한 종이 되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의 유일한 자랑, 나의 최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기도의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받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누리며 느끼며 전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날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